함께 말씀을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남산교회는 7월 6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왜 저럴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데 저들은 왜 그럴까? 저들도 믿었을 건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고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하며 나아갈 것인가?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썼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며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저자가 불명하지 않고 출처가 불명하지 않으면 그걸 주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얘기했는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라면서 자신이 누구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복음을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그 출처를 분명히 말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복음에 대한 기독론적인 정의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에 1절에서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의 아들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명하죠. 먼저 다윗의 혈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다라고 말하죠. 실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101목이 있는 궁궐에서 지내는데 나를 왕위로 세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휘장 안에 계시다, 천막 안에 계시다 라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의미겠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좋은 뜻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라며 그렇게 응원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하여 주겠다 하시며 네가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후손으로부터 날 씨, 그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성취된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따라서 육적으로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성령, 영으로 말미암은 내용이죠. 다윗 이후에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신약 시대의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복음은 원래 신학적으로 쓰여졌던 용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사적인 용어였습니까? 기원전 490년 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라톤 전투라고 하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병사가 자신의 그 고향 도시의 아테네에 승리의 기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달렸습니다. 약 42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선포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선포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 리트리스를 며칠 동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공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군 출신인 우리 오창훈 목사님하고 둘이 그 단어를 쓰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육군을 나와서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공군에서만 사용하는 언어. 내용을 들어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 상사가 아래 사람에게 후임에게 인수인계하는 표현을 그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군사적인 용어로 기쁜 소식, 군대에서만 쓰던 기쁜 소식,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쟁에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군사적인 용어로 어떻게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까? 군사적인 용어로 예수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공중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다, 구원시키셨다라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전투의 방법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갇혀있고 포로되었고 눌려있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 그런 잘못을 했지? 그런 죄를 저질렀지? 너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멸망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해결하신 구원의 주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이것이 군사적 용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 두 번째 복음의 의미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적인 용례입니다. 무엇이 정치적인 용례입니까? 당시 시대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의미는 왕의 등급, 왕을 이을 다음 때의 세자의 책봉, 다음 후사가 태어난 것들에 대하여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통치의 안정, 통치의 원활한 이어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왕으로 등극했고 이 나라 왕자가 든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어찌하여 정치적으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새끼 가운데 다스리는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모든 피조세계에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복음은 아파트 당첨,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취업의 합격이 복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쟁취가 복음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군사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이요, 또한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이 복음을 듣는 로마인들은 로마 군인이 승리했다,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승리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로마인들 입장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요, 어쩌면 그 속에선 로마인들도 있을 것인데, 너희의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선포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선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반역이요, 반란이며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교회에 지금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복음을 소개할 때 무슨 복음을 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는데 왜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구원하겠다고 선포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끊임없이 사망의 길로만 갔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이 부분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었고 또는 어떤 것은 적용되지 않았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까?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용례,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묵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당시 시대에 선포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지식이 많든 적든, 고위층이든
아주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든, 그게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합니다.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직고하고 그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뒤로 감추시고 십자가로 감추시고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하시며,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선포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가던 길 멈추고 너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은 길인지 멈춰서서 점검해 보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서둘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생은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바르지 않은 길을 간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합니다. 시간과 마음과 그 열정을 쏟은 것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는 것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먼 곳으로 간 후에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충고합니다. 7장 4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멸망은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믿는 그들에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제의만 드리고 그들의 삶을 도저히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 뜻대로 가지 않고 제의만 드리는 그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예배의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의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7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멸망 앞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제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묵상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묵상을 하는가? 묵상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 뭡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제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복을 받는다 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군사적인 용어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며 그 통치와 다스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입니다. 구약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복음의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까 묵상이 되어 봅니다. 단순히 교회 활동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멸망당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아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순종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며 제의적 하나님으로만 섬긴다면 우리의 결과도 구약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임을 묵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라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제물은 일반적으로 죽여서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 내장을 걸러 그것을 살라바침으로 내 죄를 이 짐승이 살라바침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드려라, 너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두 가지 적용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산제물 드리라면서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로 드립니까? 나의 몸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여 산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요청하여서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고백들을 합니다. 남편의 문제, 시댁의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듣자 하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았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부인하면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데 라면서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자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연장은 십자가였더라고요. 자기 부인이었더라고요. 자신 혼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였더라고요.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잡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세요. 거기까지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모진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모진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까지 십자가로 감당하라고, 그것까지 십자가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면서 그 자매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잘 위로한 것인지, 제가 제대로 말한 것인지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였고 나를 부인하는 거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며 그 말씀 따라 그 다스림과 통치함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잘 안 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분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그 자매가 더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든지 그 남편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그 시댁의 어른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파하려고 버티고 순종하는 그 모습 앞에 참으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외치며 끊임없이 나의 잘됨만을 강요하고 나의 잘됨만을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먹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왕, 예수를 나의 하나님, 예수를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나의 몸을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에서 쓴 목적을 사도 바울은 이 서두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왜 실패했나, 왜 멸망했나, 저는 그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복음의 두 가지의 용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 이것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잘되기 위해서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별반 구약에 실패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가지 않을까 도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들려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통치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닐까 도전받습니다. 한 자매의 그 간절함, 한 자매의 어찌하든지 그 말씀의 통치함을, 그 말씀의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구원의 확신,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의 몸을 그렇게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이 말씀 따라 어찌하든지 주님, 내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사도와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며 비참하고 비통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라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찌하든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통치함과 다스림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그 구원의 확신만을 바라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의 또 다른 용례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예수의 그 다스리심과 통참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도 받아들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그 다스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됐다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공동체와 나의 가족이, 나의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행위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통치함을 받으며 순종으로 나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나의 몸을 그렇게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산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산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이 창원과 이 경남지방에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남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아들이며 순종으로 반응하여 이 구원의 영역,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남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남산교회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아버지 이 남산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실 뜻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창원과 경남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그러한 남산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복음을 우리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만을 누리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까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마지막 시대의 순종함으로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남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창원과 이 경남 지방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